로마서 5장 1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적은 누룩이 반죽을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은 1절과 13절인데요. 이 구절에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다시는 그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또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이 최초로 기록되고 사용된 사례가 고대 수메르어 아마기 혹은 아마아르기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아마라는 말과 또 현재 분사 기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 기 돌아가다 복원하다 되돌려 놓다, 이것이 합쳐진 명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에게로 돌아간다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포된 의미는 해방되었다 혹은 부채나 의무로부터 면제가 되었다, 그리고 재산이나 사람 그런 것들로부터 원래 상태로 복원되었다, 그런 등의 의미로 사용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무나 빚이나 노예 상태와 같이 구속하던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어머니의 편안한 품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자유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제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던 것들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신 게 누가복음 4장 18, 19절이에요.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뭔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었고 또 눈이 먼 상태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억눌린 상태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신 것이고 거기로부터 해방시키고 눈을 뜨게 하고 풀어주는 그 일이 당신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선포처럼 우리는 무엇에 구속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구속하는 건 뭐고 우리는 정말 자유하게 되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이야기는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할례라는 것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고 하는 율법,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를 좀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할례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할례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남성들의 중요한 부위에 포피를 잘라내는 걸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민족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만 굉장히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 할례의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그 할례의 제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징표였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상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자신들도 물려받는 징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징표로 삼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당신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12절에 보면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지체를 잘라버려야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주에 걸쳐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대표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할례를 지킴으로써 율법을 잘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 견해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율법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 지금 이 할례를 받는 것 같은 행위가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율법이 나쁘다, 할례를 받는 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다 아시잖아요. 십계명의 5계명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잘 아시죠? 예. 부모 공경의 계명이 왜 나쁜 것이겠어요? 성경은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이 약속이 딸려 있는, 오래 살고 잘 사는 축복을 받는 계명이라고 강조하잖아요. 부모 공경의 계명 절대 나쁜 게 될 수가 없죠. 그럼 이 율법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위험성은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지적하죠. 한번 3절을 보실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어떤 조항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럼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그 율법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나타난 그런 율법과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보여줘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실패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사건,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점차 세를 넓혀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 10절, 12절 등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로막는 사람, 꿰는 사람, 교란시키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목사님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기 때문인데, 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따르게 될 때의 문제가 뭐냐?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행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도 되잖아요. 무엇을 행하면서 의롭게 되니까. 그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율법과 율법 자체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사실 오늘날 제가 할례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할례를 설명했지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행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주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언약의 표시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할례 말고도 다른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이것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오면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어떤 행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점점 신성시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것만 찾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도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배 생활이 될 수가 있고, 헌금, 봉사, 친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이다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기획 목사로서 이제 교회 여러 부서를 통괄하는 입장에 있을 때, 제가 성가대에 봉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측면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성가대라고 하는 봉사 말고, 이제는 그 봉사 말고 교회 학교 교사나 좀 다른 부서가 좀 부족하니까 좀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분에게는 성가대 봉사가 자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라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목사님, 만약 내 성가대 봉사 못하게 한다면 나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까지 하는 말을 제가 들을 정도. 그분에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신성시되어 있는 사역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해요. 오늘날 나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왜 구원받을 수 없나요? 기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예배 생활하는데요, 목사님. 내가 왜 구원받을 수 없나요? 예배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열심히 헌금하고 있어요. 헌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가대 봉사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식당 봉사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그 어떤 행위로도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생활, 형식,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이 율법, 할례와 관련된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사실 더 근본적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할 때 더 근본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잘 드러내 주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짓게 되면 또 다른 죄를 자꾸 짓게 하는 종의 자리로 점차 들어간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이것을 잘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아서 복종하게 하면, 그러니까 죄의 욕망에게 자꾸 따라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죄에게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어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냥 단순히 그 한 일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종의 자리로 자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국은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다, 과거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인데 이게 그걸 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하고 지금 불순종의 자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으며,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어렵게 설명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그 영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는데, 그때 살던 삶이 어떤 삶이었냐?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었다. 여러분,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삶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용한 지금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 배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종으로서 살아와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다. 맨 마지막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 자,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게 같이 한번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종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육신의 욕망이 생기고 정욕이 생겨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다. 자기를 내던지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던지셔서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로 계속 살아가야
갈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안 다가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심판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노리는 그런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에베소서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 많은 권세가 사단의 영적인 얘기예요. 그 아래에서 사람들을 자꾸 죄로 인도하는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내몰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죠. 11절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따라 같이 하실까요?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돼. 그것처럼 죄와도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과도 자꾸 싸워야 해. 여러분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도록 죄의 욕망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기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사실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 더 분명히 쫙 해결되지만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불의의 연장이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기 더 좋은 방법이 뭐냐?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자꾸 이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기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의의 연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연장으로 자꾸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죄의 종이 되나 하나님의 종이 되나 같은 종이 돼서 자기 자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자꾸 지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러면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9절 하반절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아까 에베소 말씀하고 비슷하죠.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죽음이지만 의의 연장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중요한 구절 13, 14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율법 이런 조항을 지켜야 돼, 저런 조항을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 지키느라 힘들어. 나 그렇게 다 모든 조항 지키며 살 수 없는데
라고 포기할 만할 때 예수님께서 안 지켜도 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려는 충동과 도전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이 말은 자유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사랑이 그 자유의 책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6절 보실까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 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주어진 삶의 모든 분야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참된 이유다. 자, 이것을 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나에게도 절대로 해를 미치지 않고 손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의무 조항들을 다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이 의의 연장,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면, 그러면 결국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된다. 율법의 핵심 정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도, 또 죄로부터도, 그 밖에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것에서 구원받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과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섬기라고 요청하십니다. 자유의 남용을 이기기 위해서도,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연장,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시되 참된 사랑으로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